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반쪽짜리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게 많아서 혹시라도 그 성경 공부식의 설교가 될까 조심스럽고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듣다가 다들 자빠져 주무시면 어떡하자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지점이 있는구나라는 어떤 한 부분을 이러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아닐까라고 한 지점을 꼭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는 조금 잘 전달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걸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려져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따뜻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목이 반쪽짜리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죠. 가만보면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게, 열정이 있다라는 게 단순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행위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는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가는 과정 안에서,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다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심을 힘있게 내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로서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된 사명을 나름대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보고자 하는 나름의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나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뜻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사실 얼마나 아침부터, 더군다나 오늘 애기 셋을 데리고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입니다. 애기 셋 있는 가정이 처음이죠.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윤이 엄마는 아윤이 떨어뜨리면서 또 눈물로 이렇게 헤어지고서는 여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런 열심들 안에 뭐예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섬겨보고자 하는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과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그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 소비되어지는 에너지들과 그 힘과 열정들이 과연 진실한가? 라는 질문들로 오늘 메시지가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깊게 살펴봐야 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료 나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내 삶의 미션이라고 불려지는, 더 콜링, 부르심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삶의 열정들이 과연 진실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한 만남이 시작되면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했다. 여기까지. 여기 보면요, 예후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예후라는 사람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어떤 길에서 만나냐면,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라고 합시다. 이 예후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앞에 있었던 오므리 왕조의
끝판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와 뭐 이세벨 아합 아시죠?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짜 멸망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던 바알, 이 숭배하는 이 바알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 위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예후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가문과 바알을 멸절하는 이 과정에서 예후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멸절하는 과정에서 아합 가문의 남은 잔재들, 남은 지지자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러 떠나는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해요. 그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이게 개역개종으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 마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심이듯이, 진실하듯이 그대도 나와 같이 그 마음이 진실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진실함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사명,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 사명, 이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열정이잖아요. 열심이잖아요. 이 진실한 이 마음을 여호나답 당신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진실합니까? 그러면 우리 손잡고 같이 아합의 남은,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을 멸절하러 갑시다 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수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인상 깊은 한 구절이에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어머니들도 큐티하고 있고 아빠들도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큐티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데, 열왕기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근데 그 본문에 보면요, 지금 어떤 본문을 우리는 지나고 있냐면요,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오므리의 아들들, 그 중에서 특히 아합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끝장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을 심판하여라고 하는 예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었고,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에 엘리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신하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은 벌써 죽었어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요람의 신하였던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엘리사가 왕으로 세워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아합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을 던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후는 신하였을 때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나를 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삼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왕된 나의 미션은 뭐라고요? 아합 가문을 끝장내고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들을 끝장내는 게 내 미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후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열심으로 바로바로 처단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의 세력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여왕이었던 이세벨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낮게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을 계속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오므리 왕조는. 근데 그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숭배 사상을 모든 북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바알 숭배에 물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람 왕과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이 같이 연합을 전선을 구축해서 아람과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 예후가 엘리사의 예언을 받들어서 왕이 되면서 요람 왕도, 북이스라엘 요람 왕도 죽여버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하시아가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 바알을 섬기는 행위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본문도 나타나면요, 다 큐티 때 여러분들 봤던 내용이에요. 이 아하시아의 40명의 왕자들도 통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성경에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일어나는 몇몇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이 아합 왕조를 끝장내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이 신들을 처단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승현이가, 아랫마을의 승현이가 큐티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그리고 아합 왕의 그 음란한 행태들을 그만큼 미워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아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이 잔인한 예후 왕의 종교 개혁과 일종의 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장악하게 하는 이 개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이 예후 왕의 그 개혁을 긍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완전히 긍정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아까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그 왕의 아들들이 단체로 학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 어느 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라는 선지자 1장에 가면요, 이 예후가 이스라엘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장면을 끄집어내면서 그걸로 인해서 예후 왕조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예후가 너무 잔인하게, 지나치게 잔인하게, 쉽게 말하면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무 열심을 낸 거죠. 이것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후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초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예후의 종교적 열심, 개혁을 하고 싶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끝장내고 싶었고,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본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일종의 귀한 사명을 던져줬어요. 너 이 일을 감당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예후의 것이 되어서 마치 종교적 열심과 함께 대단한 개혁을 막 일으켰던 이 예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진실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냈던 그 섬김들에 과연 그 섬김들이 지나친 열정들이 있는데, 과연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예후는요 반쪽짜리 진실함이었습니다. 성경도 그거를 비판해요. 정확하게 기록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에는 예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29절과 31절이 이 30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감싸고 있어요. 그건 무슨 구절인 줄 아세요? 29절과 31절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 31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못하였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면 좋습니다. 알아야 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터졌습니다. 뭐냐면 성전이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남유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됐던 이 여로보암은 해마다 명절이 되거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어떤 의식을 가졌겠어요?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본인의 왕조가 꼭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제단을 2개 만듭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베델이라는 곳을 제단을 세우고,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북쪽 끝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단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단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은,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여기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일종의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했던,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되어졌던, 우상숭배를 행했던 이 바알 신과 이 바알을 추종했던 모든 세력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열심으로. 근데 그는, 예후의 평가는 이거예요. 그는 더 나아가서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이 죄, 아직도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남겨뒀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점을 예후의 부정적인 평가로 남겨두세요. 그런데 이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열정은 과연 진실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쪽짜리 진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지점인 줄 아세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예후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대.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불러주셨대. 거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심지어는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대. 그리고 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는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바알을 끝내는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 예후의 끝을 보면요,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서 종교적 열심을 다 쏟아내다가 그 끝부분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는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부족해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베델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이 가진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고. 저는 이게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요, 예후가 가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진실하지 못한 반쪽짜리 진실함이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하는 이 열심들에, 어쩌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교제와 나눔들 속에, 과연 지훈아, 너는 한 교회 목회자로서 진실하니? 시침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천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너 정말 네 열심히 그 끝까지 하나님께 그 진실함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너의 열정. 더군다나 저 ENFP 아시죠? 여러분들 딱 봐도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느껴지잖아요. 막 인사하면서 막 에너지가 있잖아요. ENFP. 그래서 가지는 애니그램 7번의 막 이 열정, 마치 뭔가 막 얘기하다 보면 뭐 목사님이 애들이 그래요. 공수표 진짜 많이 날린다고. 맞아, 막 다 해줄 것처럼 마치 막 네 삶을 다 막 같이 그래 막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다해 쏟아내는 그 열정. 근데 그 이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열심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 지점을 확인했어요. 예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가 그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예후의 저 이야기에는요, 진짜 북이스라엘을 진짜 개혁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뭔가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막 이 열정을 가지고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예후의 열정은 드러나는데, 거기에 뭐가 한 가지 빠져 있냐면요, 다윗이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물론 다윗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분히 드러났던 이 다윗의 이야기와 예후의 열정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예후의 열심 안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끝까지 헤아리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의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까지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예후였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왕이 되길 포기하고 남유다와 통합하겠습니다.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몰입돼서, 또 물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니까. 어떤 차이를 발견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빠진 채 그 열심히 주님의 어떤 사명과 미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치 거룩한 내 명분으로 가져와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고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열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야망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재밌는 거, 오늘 구절에 처음에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진 예후가 아합의 이 가문의 잔재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지지자들을 마지막까지 척결하러 여행을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진실합니까? 그리고 예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와 함께 갑시다. 여호나답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얼마나 진심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 척결해요. 나 여호나답이 느꼈어. 아, 예후 진짜 진실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의 평가는 이 진실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이 예후의 끝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반쪽짜리 진실함이었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인물,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이 인물이 왜 등장할까요? 지금부터 예후가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약 830년경에, 예후가 BC 830년경에 왕이 되었던 이 시기로부터 한 23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예후의 이야기를 소급합니다. 불러내세요. 예레미야 35장에 가면요, 이미 그때 북이스라엘이 끝장난 상황에서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막 침공해 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레갑 가문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해라.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레갑 가문, 아까 여호나답은 레갑 사람이었습니다. 레갑 가문의 창시자였던 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했던 일종의 신앙의 정조와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예후와 여호나답이 만나서 우리 진실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후의 반쪽짜리 진실함과 대조적으로 여호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걸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아라.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말아라. 이게 여호나답이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던져준 가문의 일종의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23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은 그 가치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집을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왜 유목민으로 살라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레갑 가문,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은요, 아합이 죽고 나서도 230년을 그 가치를 지켜오다가 하나님께서 230년을 신실하게 살아온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러내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 레갑 가문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의 방 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끔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문으로, 한 방으로 레갑 가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때 레갑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조상 요나답, 거기엔 요나답, 그게 여호나답이에요. 요나답의 그 유언적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금욕적 삶과 함께 집도 가지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와 있는 것은, 이 성에 와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포위 때문에 잠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감은 아까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 속에서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인 레갑 가문을 하나님은 불러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신실하지 못했던 남유다를 책망하세요. 그들의 230년을 신실하게 살아왔던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반쪽짜리 진실함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지켜냈던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남유다의 불의함을 책망하신다고요. 그 구절이 여러분들 이런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제가 여러분들 대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서로 물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열정과 그 중심이 과연 진실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정보들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신해요. 누가 주 앞에 진실했느냐?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사명과 미션을 크게 내걸고 개혁을 일으킨답시고 막 난리를 쳤던, 물론 하나님이 그 장면을 칭찬했다고요. 그러나 어떤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 얼마든지 예후를 해석하면 그렇게 지나친 폭력 이면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열심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선지자가 이 예후의 지나친 폭력성을 책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쪽짜리 진실함,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끝까지 돌이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서로 진실함을 주고받았던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누구를 봐요? 레갑,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묻는 거예요.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자신 조상들의 그 어떤 유언적 가르침을 지켜오고자 했던, 그 종조를 지켰던,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켜왔던 조상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하는 말이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니? 근데 내 말을 왜 듣지 않니?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셔서, 레갑 가문을 들어 쓰셔서 이 진실하지 못한 남유다를 책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진실합니까? 어쩌면 반쪽짜리 진실함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압니다. 우리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진실함에 귀를 기울여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태도는 전심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대하셨던 태도는 전심이었을까요? 진실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쓴 포도주를, 독주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근데 그 독주를 줬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거라도 좀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인에게 베푸는 일종의 마지막 자비 같은 거예요. 그거 한잔하면서 너 그 고통을 좀 없애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걸 거절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그 죄를 주님이
그냥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진실함이 거기 드러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죄 가운데 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비참함과 아픔들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받으시기 위한 그 주님의 발걸음이었다고요. 고작 그 문제들을 맞추지 않아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느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적인 죄의 문제들을 주님은 온몸으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진심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골고다에서 당하신 그분의 수치와 죽음 안에 나타납니다. 전심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